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누가 그 찬양대를 위해서는 박수 치지 말라는 걸 정해놨는지 저는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는데 참 이상합니다.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만약에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뭘 아주 부득이한 경우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만 가운 입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왜 기도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마치 뻐꾸기가 왜 밤에만 우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뻐꾸기는 밤에만 우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밤에만 우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독수리는 왜 끊임없이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가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기도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기도할 때. 사람이 언제 가장 즐거우냐? 기도할 때. 사람이 언제 자신의 인생의 존재감을 느끼느냐? 기도할 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 때문에 만드셨냐?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할 것이며 그 하루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기는 했지만 바르게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경건한 신앙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쇼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반드시 꼭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 길 가는 도중에 기도 시간이라도 되면 길거리 어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집이나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훨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교회 공동체였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조금도 이상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서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사회를 보시고 또 대표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는 모습 보면 굉장히 긴장하시는 모습을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런 내용이나 생명이 없는 습관처럼 굳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처럼 굳어졌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단호하게 딱 잘라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기에 너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잘 알죠.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딜 가든지 기도한다. 나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정해놓은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아무도 없을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있을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안방에 들어가서 소리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기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룩한 터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기억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리에서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다니엘서 8장, 계시록 11장. 또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6장, 누가복음 22장,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때로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짓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우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주십니까? 제가 재료들 다 준비해놓고 금은보화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느니라.
너는 전쟁을 하면서 숱한 전쟁을 하면서 무수한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느니라. 다윗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던 것입니까? 자신이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응답이 들려오느냐? 내 집은 내가 짓느니라. 내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도 지어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 뒤에 나오는 내 아들이 지을 것인데 내가 다 준비하지만 그 아들이 짓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윗의 언약이라고는 위대한 맹약을 맺게 될 것이니라. 근데 그 맹약의 내용은 내가 너의 집을 지켜준다는 맹약이었어요. 내가 너의 집을 지켜줄 것이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내가 영원 무궁히 세워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다윗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껍데기가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습관 매우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없네 이러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꼭 설교 죽 쓸 때만 두 눈 부릅뜨고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려면요, 일정한 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일정하게 하나님을 부하셔야죠. 일정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할렐루야! 잠깐 있다가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물론 소변 보면서 화장실 다녀오는 것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움직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수단과 방편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의 내용과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치심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틀은 틀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 틀 속에서 내용을 채우셔야 돼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모습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늘 저 끝에서부터 역사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 97장 불렀죠. 그죠? 위에 계신, 뭐라 그랬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늘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신다. 정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얼굴 표정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여름을 타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왜 매번 똑같이 나오면서 습관을 쫓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십니까? 매번 기도하시면서 왜 똑같은 양태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고집, 내 소원, 내 뜻 이따가 나올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시면서 살아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기도 잘해.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을 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기도에 그 끈이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없어질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짤막한 성경인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아멘. 여러분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의 은밀한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나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 한 사람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아버지 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읽고 계십니다. 체크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아까 대표 기도를 우리 장로님이 하셨잖아요. 장로님이 하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야 됩니다. 아, 오늘 장로님이 굉장히 유창하게 기도 잘하시네. 그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로님이 떠듬떠듬 기도하시든 유창하게 기도하시든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거기에 마음을 같이 실은 거예요.
거기에 같이 마음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의 블록을 깨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막 대화하는데 중간에 꼭 튕겨져 나와가지고 분위기 깨는. 있어요, 없어요? 많죠. 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많죠.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막 이것저것 막 주섬주섬하고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소리내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다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은밀하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역사하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도 남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어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해놓고 까먹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기억 못해도 아버지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실수할 때 굉장히 많죠? 놀라우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바른 아버지 상을 가지시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역사가 있다고 해서 뭐 흥분한다든지 역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한다든지 극과 극을 달리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내 삶에 위기가 몰려올 때도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죠. 여러분, 그때 믿으셔야 돼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 방법 쓰지 마세요. 그 방법 써서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에다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동의하는 분이 없었답니다. 그 일은 안 되는 일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었대.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개척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답니다. 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승승장구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양떼들과 더불어 말씀을 지금까지 26년인가 28년 동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 말리더라고요.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한 위대한 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앞에 늘 계세요. 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구석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누구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영적인 은밀한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면 마음이 즐겁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가급적이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박또박 말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하실 때도. 무슨 방언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슨 중연불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말씀이라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들려진다니까요? 아니,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이 생각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구석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거리가 골방이 될 수 있고 골방이 때로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웬 세상의 근심 걱정은 잔뜩 하면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건 거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근데 거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것만 들어도 그냥 온몸에 전율이 막 쫙 끼쳐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할 때는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아뢰쓸 때는 이미 얻지도 못하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골방에서 진지하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지 내 앞에 서 계신 주님만 의식하셔야 돼요. 나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세요. 아니 온 하늘이 숨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온 하늘이 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연락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상도 있었어요. 아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아무라도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지성이면 뭐라 그랬어요? 감천이라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착한 사람이 매일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죠. 하늘도 감동을 받고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 전제가 있잖아요. 착한 사람. 열심히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만약에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빕니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넉넉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양심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떻게 됐든 막 지성을 다해서 비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은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니까 계속해서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원래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는요, 말더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축구하러 갈래? 축구하러 갈래? 말 더듬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로 말 더듬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야야야야, 빨리 가자, 막 그래요. 왜 그럴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라든지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묵주라든지 염주를 가지고 내가 몇 번 기도했나, 내가 몇 번 일을 했나, 여러분 이런 거 세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오늘 이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단 말입니까? 응답해 주시고도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엿새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루 동안에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루 동안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하루 동안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하루 동안에 동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을 빼곡히 채우는 수많은 별들을 하루 동안에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구한다면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듯이 이번은 처음이야. 다음에 내가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또 다음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100번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1000번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1000번 기도하라는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기껏해야 한 기도 제목까지 3번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지하게 3번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담고 살라는 거예요.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교만해서 하늘을 찔러서 내 사기가 하늘을 찔러서 내 역사와 내 뜻을 이룰 수 없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을 다 채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좀 믿음을 가지고 좀 매달리세요. 맨날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안 된다 그 입이 방정이에요. 그 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니까 끝없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은 불가능의 실체고 예수님은 가능의 실존이십니다. 실체 정도가 아니에요. 실존이세요. 가능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 믿음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된다고 믿어요. 저는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실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익숙한 언어로 기계적인 반복하지 마세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의미도 모르는 것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또릿또릿한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족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분명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분명하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확실하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그냥 드리는 동 마는 동 정말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쳐다보셔야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뚜렷하게 찬송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갈멜의 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누가 참신인가 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 막 쇼를 다 합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몸에다 피를 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길까 바알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되어서 12돌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재물을 올려놓고 원래 회중의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번제 송아지로 속죄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거기다가 물 갖다가 고랑이 차도록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로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주옵소서. 아주 간단하게 기도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진 불이. 꼼짝 못해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름 시냇가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전부 다 목을 내놓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한테. 엘리야 한 사람한테. 그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성정이. 근데 간절히 저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지고 저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도. 그럼 왜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지고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기도 속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제상들이에요. 기도가 제사였다 그래요. 시편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모여져야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는 부흥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 영혼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예, 제가 정치하다 왔어요. 미안하다. 너는 빵점이다. 너 뭐 하다 왔니? 예, 저는 축도로 일하다 왔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점수 안 주십니다. 일을 해도요, 기왕이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하고 성경비 내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게 아니라 그저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편하게 살려고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나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적이십니다. 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흘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 하나님의 역사. 어제도 보니까 전도잔치 하는데, 어린이 전도잔치 하는데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표정 보니까 다 죽어가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제 일하고 가셔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오더라고요. 길 가던 사람도 그 슬러시 그거 한 잔 먹겠다고 들어오시더라고. 꼬맹이 애기들 데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플랜카드 걸고 슬러시 나눠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며칠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달고난가 뭔가 하는데 생전 처음 해보니까 그걸 하라고 지시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밤을 새서 연습하는데 달고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요 현장에서는 10분 만에 동난 것이 달고나였어요.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입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귀에까지. 저는 우리 주차장이 그렇게 좋은 공간인지 몰랐어요. 어제 알았어요. 차 한 대도 들이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아이들 놀이터로 삼아서 썼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기도, 희생, 헌신,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기도. 어떤 사람이 선교헌금할까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전도헌금할까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미자리 교회 후원을 어떤 사람이 할까요? 미자리 교회 후원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쌓이면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